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3절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또 비가 내리고 아직 어두운 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정, 순례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 뜻을 향하여 또 천국의 그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 생명길 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미끄러운 길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운전대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어려운 때에 일제강점기 때, 6.25 한국전쟁 때 또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조들,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외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혼탁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말씀과 복음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평강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갇혀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슬렘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잘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가정 위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섬기시는 우리 예배위원 반주자 또 차량 기사님들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난 참 부자유하다. 나는 평안이 없다. 나는 불편하다. 이 부자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을까? 왜 내게 이런 평안과 자유가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35년, 36년 일제 치하에서 참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여러 가지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정치적으로 자유 없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하면 그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도 빨리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로마의 압제가 떠나가고 옛 다윗 왕조의 그 화려함, 그 강대함,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자유하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예서 내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만나는 것이 참 두렵거든요. 꺼려지거든요. 근데 내가 여유가 있어요. 돈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 없어요. 내가 밥 사면 되지 뭐. 내가 선물해 주면 되지 뭐. 내가 함께 동행하는 비용 내가 다 지불하면 되지.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롭지 못하면 조금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가시는데 해외여행을 가면은 적어도 그 나라 말로 식당에 가면은 내가 주문할 수 있고, 물 하나 살 수 있고,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서 내가 찾아갈 수 있고, 적어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돼야 되는데 아주 깜깜하다면 이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행이 늘 불편해요. 가이드가 있으면 좋은데 가이드도 없어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행하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또 이렇게 함께 편안하게 쉬는 것, 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함이, 지식이 없으면 사실 자유롭지 못해요. 어딘 곳에 가든지. 또 하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기도 좋아하는데, 내가 봉사하는 거 좋아하는데, 전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점점 몸이 쇠해지면은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껏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는데 옛 어르신들이 그러죠. 눈 흐려지기 전에, 돋보기 쓰기 전에 성경 많이 읽으라고. 젊었을 때는 그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돋보기 쓰는 노안이 오면 성경을 읽을 때 젊은이처럼 그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이게 눈이 빨리 피곤하고 눈이 이렇게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다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부자유함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식의 면에서, 또는 건강의 면에서, 육체적인 건강. 근데 이거보다 또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욕심이 가득하면,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학자 표현대로 한다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분명히 자유로운데 모든 것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거 얻어야 돼, 내가 이 정도는 가져야 돼, 내가 저 정도 빼앗아야 돼, 그 욕망이 내 마음에 차 있는 동안은 내가 욕망의 감옥에 그냥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또 두려움, 포비아라고 하죠.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 600가지가 넘거든요. 이 포비아라는 것이, 두려움, 공포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자유가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렵고, 누구를 만나든지 두렵고,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외적인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 조건, 내적인 어떤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욕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내적 요인이 있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자유가 없는 이유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늘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지적하세요. 그건 뭐냐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죄로부터 용서받지 않고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함 받지 않으면 너희는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부분입니다. 인간적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문제가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 이야기하지만, 외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 내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면 너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34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라. 종은 자유가 없거든요. 종은 주권이 없거든요.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 종은 하고 싶다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 수하에서 주인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적인 내적인 자유함이 없는, 근데 너희는 죄의 종이라. 죄를 짓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죄의 종으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3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아들은 비유를 들었지만 이 아들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가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만들어주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으리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문제를 내가 해결함으로 내가 자유를 얻는 것,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게 되면, 선물로 얻으면 자유로우리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 지금 1m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걸어가면 부자유한데, 이렇게 불이 켜지면 환해지면은 뭐 자유롭게 걸어가잖아요. 여기 물건이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희가 진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두 절이 우리의 오늘 요절인데,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쭉 그냥 쉽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묵상할 주제, 적용하고 실천할 내용은 굉장히 깊어요.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만난다는 의미도 되고, 말씀과 연결된다는 의미도 되고, 말씀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그분을 너희가 만나고 영접하면,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도 되고 성경 말씀도 되고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를 다스리고 말씀이 너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니 그때에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어둠의 문제가 있어요. 욕망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로 인하여 소문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사람들의 말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할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제 누구를 만났더니 야, 요즘 너 이렇다 저렇다 소문 났는데 너 들어봤느냐? 이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소문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불안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때가 되면 다 밝혀지리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리라. 아니,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진실을 안다, 내가 너 신실함을 안다. 주님이 내게 그 마음과 말씀을 주셨다면 이거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그 소문에 내 마음, 내 자유함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딱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불안과 평안을 빼앗는, 나를 불안케 하고 평안과 자유를 빼앗는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진리가 되는데, 진리를 알고 믿고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붙들어 가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적어도 두 가지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죽을까 봐, 또 하나는 벌 받을까 봐.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우리를 불러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나 안 불러가신다.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라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는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지만 핍박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어요. 외적으로는 자유함이 없는데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자유한 사람, 이게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 생활이 참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자유롭게 살아요. 신앙의 자유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돈 쓰고 싶으면 돈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다 자유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면, 심령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산다면 죽을까 봐,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조심하면서 혹이라도 감기라도 걸리면, 아이고 내가 그때 죄 지었는데, 내가 그때 헌금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미워했는데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불안 가운데 자유함 없이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단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해가지고 다 신사참배하도록 아주 교단에서 법으로다가 그렇게 제정한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교단, 어느 교단이든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신사참배했던 분들과 감옥에 갇혔던 분들이 딱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사참배하면서 이거 국민의례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했던 분들이 딱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웠는데 알고 보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감옥에 갇혔던 분들, 신사참배하다가 옥고를 치르는 분들 나와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어떻게 보실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외적으로 힘들어도 믿음의 자유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자유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이라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그 상을 받으시는 그 수상식장에서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인사 말씀 있잖아요.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사람들 몰랐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것, 물론 하나님은 아셨겠지만 사람들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저분은 죄가 없어, 저분은 거룩할 거야, 저분은 문제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이라도 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옛날에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묶이지 말고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었다, 그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평안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로우면,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면요,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이 밝고 맑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자유로우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우면 건강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가슴에 딱 새기시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돈,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재력이 있어요. 문제없어,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가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돼요. 누구를 만날 때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 문제 어떻게 될까? 주님과 함께 가시면 돼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말씀 주세요, 내 생각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이 만들어 주세요. 주님 의지하고 진리 되시는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 받는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 오늘 말씀 딱 가슴에 새기시고 적용하면서 진리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고 누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의 은총과 평안과 자유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복음이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